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42문부터는 이제가 아니구나. 그동안 42문부터 45문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삼중직을 행하시는데 두 가지 위치에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낮아지신 위치에서, 또 한 가지는 높아지신 위치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두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에 대해서 두 주간이 아니네. 여러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낮아지심만 두 주간에 걸쳐 살펴볼 거예요. 낮아지심은 이제 성육신, 그 다음에 그의 생애, 고난, 죽으심까지가 낮아지심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의 탄생과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받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비천한 형편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죠. 이 중에서 태어나시고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사시고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 곧 낮아지심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신성을 비우셨다. 신성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신성은 비워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신성은 불변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워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또 그 즐거움을 잠시 이제 비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을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문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에도 때가 찼을 때 기꺼이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어 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악하고 굴욕적인 여러 형편에 처하셨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에도,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높은 위치에 계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피조물일 뿐이었다 그러면 의미가 확 달라져요. 별로 안 낮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낮추신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원리로 인간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간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달으려면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창조함 받았는지,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함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락을 누리는 존재였는지를 그때와 비교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으로 죄로 부패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뭐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원숭이하고 비교해. 원숭이하고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인간의 본능을 잘 억제하면서 얼마나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었는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금 뭐 많은 발명품들이 있고, 얼마나 참 배고파 죽는 사람도 점점 없어져 가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가. 그래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이요 가장 좋을 때인 거예요. 가장 좋을 때인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져요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디서 비교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과 현재 우리 상태를 비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자꾸만 세상 사람들 쳐다봐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짓는데 나는 그래도 이야, 저 다른 교인들 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하는데 이야, 나는,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누구와 비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세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못 비교하겠으면 에녹하고 비교했어요. 에녹하고. 그 다음에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으니까 바울과 비교하세요. 에녹과 비교하고 바울과 비교하고 다윗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거를 아파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또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모든 충만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때가 찼을 때 기꺼이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가난한 여자였잖아요. 뭐 어떤 공주도 아니고 무슨 왕비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그 나사렛의 동네에 살던 그런 처녀였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그 여자의 젖을 먹고 자라셨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일인지. 그래서 좀 마땅한 비유가 없지만 정말 우리 이세림 자매를 뭘로 만들까요? 아주 비천한 게 뭐가 있어요? 저 벌레, 구더기, 저 시골 화장실에 구더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든 것과 똑같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오셔서 비천한 여자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다. 야, 정말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 것인지. 이것은 그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여 자원해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악하고 굴욕적인 여러 형편에 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되어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낮추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 왕궁에 태어나시면 그래도 좋잖아요. 왕궁 아니면 어떤 부잣집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태어나신 가운데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비천한 사람, 그런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는데 여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여관을 얻을 수가 없어. 이 성수기 때는 막 돈을 비싸게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딸이 차가지고 몸을 풀어야 되는데 여관을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어느 집에 부탁을 해서 그 마구간, 그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똥을 싸고 막 냄새나는 그런 곳,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깔고 거기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어디다 누였어요? 말구유, 말 먹이통, 거기다가 짚을 깔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누이신 거예요. 그리고 8일째 이제 할례를 행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산비둘기로 이제 제물을 삼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산비둘기 두 마리로 그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빈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극빈자. 그리고 어느 동네 사람이었습니까? 좀 그래도 전통 있는 가문에 또 그런 도시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사렛이 어디냐면 갈릴리의 그 이제 이 변경, 이 경계선쯤에 있는 도시들이 항상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요. 뜨내기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럼 그런 데는 이렇게 별로 행실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오래도록 모여 사는 동네는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이제 체면도 있고 뭐 이렇게 애정도 있고 하죠. 근데 뜨내기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어디서 밀려난 사람들, 돈 떼먹고 도망온 사람들, 아니면 신용불량자들, 아니면 장사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뜨내기들만 살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뭔가 평판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그러면 좀 행실이 안 좋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누군데? 나사렛 사람인데 예수라고 해. 에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 사람이면 보나만 하지. 이럴 정도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주 극빈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외양간에서 애기 안 낳죠.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혹시 돈 없으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애들 학원 못 보내고 서러워하지 말고, 야,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그 말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한 대잖아요. 한 대다가 그렇게 아기를 뉘우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정말 호강하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생애 가운데서도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가를 봅시다. 48문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자, 답.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인성에 공통된 것이든 특별히 자신의 비천한 형편에 따르는 것이든 세상의 멸시와 사탄의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랬죠. 자, 이것도 굉장한 낮추심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랬죠.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반포하신 분이에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율법의 제정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지신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 피고인의 위치에 서신 거나 마찬가지. 그보다 더 낮추신 거죠. 이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의의를 얻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죠. 그는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율법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다 못 지켜서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폐해버리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반대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할 수 있다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겨서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 살리는 일은 둘 중 하나예요. 법을 없애버리든지, 법을 없애버리면 법 어기는 것도 없잖아요.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누가 대신 죽든지.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죽는 거는 법을 이제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존중하셨으면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케 한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고, 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죠?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이제 완전히 이루게 되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이루어 가야 되지만. 그래서 율법이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세 가지 용도. 자, 첫 번째 용도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몽학선생의 역할, 그게 제1용도. 제2용도가 뭐죠?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죄를 억제하는 거. 이 억제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꼭 구원까지 못 받더라도 더 번성하지 않도록 이 억제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선포해야 돼요. 세 번째 목적이 뭐죠? 세 번째 용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도가 뭐겠어요? 원래 용도가 뭐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목적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1용도, 2용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 필요 있어? 우리가 나중에 구원이 완성되고 나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3용도예요. 근데 제3용도를 강조를 안 하는 거야. 많이 못 들어봤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뭐 이런 것만 강조.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 해방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고, 또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계속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게 완성되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또 잘 알아들으세요. 자,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간단하죠. 첫째는 뭐예요? 지켜라. 그 다음에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라. 그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켜라. 율법의 저주를 받아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요구인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형벌 받으신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그렇게 해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인성에 공통된 것이든 특별히 자신의 빛이나 형편에 따르는 것이든 세상의 멸시와 사탄의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셨습니다. 그랬죠. 자, 주님은 일단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비참을 몸소 겪으셨어요. 자, 인간의 그 모든 비참의 상태를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그보다 더 그리스도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슬픔과 고통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았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주님은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나중에 왕 되니까 뭔가 좋은 자리라도 차지하겠지, 그런 동기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간파하시고 나 따라오는 건 좋은데 나 사는 걸 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한테는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군중들뿐 아니라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참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는 수고롭고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군중들, 병자들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행로에 고나셨고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배에서 골아 떨어지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그에게는 항상 마귀의 격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당한 시험을 다 승리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시험을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격렬한 시험을 계속 한 것이죠. 또 그는 항상 적대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올무를 놓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슨 취급받았어요? 벌레 취급받았어요. 벌레 취급.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상처받고 뭐 피해를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라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정말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자, 이 말씀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나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요. 두 가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째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간이 되어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또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또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낮아지신 마음이에요. 낮아지신. 이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항상 마음을 높이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갈등이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비우시는 마음. 비운다는 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비우는 거죠. 내 권리가 있어요. 권리, 정당한 권리. 뭐 죄가 안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런데 이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비우는 것이. 많이 비울수록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충만히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워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사람은요, 비울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영혼까지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비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신 사실을 생각하고, 또 내가 그 마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가정에서 내가 나를 비워야 할까, 어떻게 교회에서 나를 비워야 할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